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소망과 기쁨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본문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했습니다. 이는 육적인 의미에서 피를 나눈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형제를 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진정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모친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요한은 지금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서로 형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날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사도 요한도 얼마든지 형제가 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장차 천국에 가면 천국 백성들은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간에 영원히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말합니다. 먼저 예수의 나라에 대해 살펴보면 예수의 나라란 곧 진리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나라에 동참해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진리 자체가 되시므로 우리가 예수의 나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이처럼 진리 안에 살려고 하면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도 동참을 해야 합니다. 요한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도 많은 핍박을 받았지요. 그러나 본격적인 핍박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였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며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지요. 그러나 요한은 이러한 모든 환난 중에라도 주님을 믿기 까닭에 참고 인내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지요. 이것이 곧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 주님으로 인해 받는 핍박과 환난을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주 우리 예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모든 악한 말을 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한 대로 있죠. 선지자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핍박 안 받은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은 더 핍박을 받았고 더 이단시 정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지 못하시느냐, 핍박하는 악한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시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자녀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허락된 것임을 알아야 하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원수마귀다 멸해버리든가 저 무적행에 가둬버리면 핍박받을 일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게 공입니까? 인간 경작이 되겠습니까? 참 자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통해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고 개개인의 신앙도 성장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간에도요, 주로 아내된 분이 먼저 주님 영접하지요.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내면 남편 씨는 자기 아내를 곧 교회에 빼앗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빼앗기는 것처럼, 아니면 교회 어떤 당회장이든 목사님이 빼앗기는 것처럼 그런 생각도 드나 봐요. 그래서 핍박하고 더 핍박하고 또 만민교회 같이 그냥 너무너무 또 하나님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목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라면 핍박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 교회만 가지 마라. 뭐 딴 데 가면 뭐 내가 용서하겠다.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딴 데 간 분들 개척 때 있었거든요. 있으니까 딴 데 가면 결국은 신앙생활 못 해버려요. 그것도 허락이 안 돼요, 난적에는. 결국은 신앙생활 못하는 경우를 덜어보았습니다. 물론 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떠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떠났다 해도 신앙생활 결국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해 보세요. 핍박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아니하던 기도도 더 불같이 하게 되고 마음에 더 내가 핍박만 안 받는다면 얼마든지 충성하고 각종 예배에 다 참석하고
이런 마음들이 막 솟구치죠. 더 교회 가고 싶고 하나님 사모함이 더 승해지고 핍박을 통해서 핍박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기도도 안 하고 열심도 안 내고 신앙도 성장하지 못할 것을 핍박을 통해서 더 마음에서 뜨거운 더 열심,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핍박 오래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성결되면, 빨리 영으로 들어가시고 빨리 성결되면 결국은 남편도 복음화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복음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남편과 가족들이 감동함을 입게 되고, 그러므로 그 아내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참이라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신뢰되는 이런 아내로 변화되기 때문에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심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를 통해 유럽과 전 세계로 전파될 수가 있었지요.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은 그것을 헤집으면 헤집을수록 그 불씨가 바람을 타고 더 멀리 퍼지듯이 초대교회도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씨가 되어 더 널리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부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본제단의 지난 역사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였지요. 만약 본제단이 주변으로부터 어떠한 핍박도 받지 않고 그냥 평안한 길을 걸어왔다면 과연 오늘날처럼 세계를 장대히 이루었겠습니까? 또 핍박을 받지 않았다면 제가 세계로 나갔을까요? 국내용이죠. 국내에 그냥 각종 교계 행사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 순서 맡아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동원해서 참여해야 되고 늘 그랬겠는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세계로 나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해외에다가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해외 수많은 지교회를 이렇게 참 갖도록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창립 때 러시아에서 오신 목사님 참 예쁘장하고 얼굴이 굉장히 온유해 보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냥 가자마자 그 교회를 만민치교회로 바꿔버렸잖아요. 이름까지 만민교회로 바꿔버렸잖아요. 직접 와서 이렇게 또 보시고 돌아보시고 이 성결의 복음, 하나님의 권능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시고 가서 성도들과 상의해서 만민치교회로 이렇게 바꾸고 그분의 꿈이 크더라고요. 러시아뿐 아니라 주변 많은 나라들의 이 성결의 복음과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만민 신학을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목회자도 키워내고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세계 가운데 널리 펼쳐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더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었고 눈을 세계로 돌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처럼 크게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약 주변의 눈치를 보았다면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전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밝히 영의 세계에 대해 알고 체험해 나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또는 이단이라 정죄받을 줄 알면서도 타협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영의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오늘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밝히 아는 여러분이 되었고 점점 더 권능으로 점점 더 성결되고 점점 더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천국 백성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능력들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영의 세계를 말하면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마치 지어대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단시하는 걸 보는데 이 영의 세계는 모든 것이 성경 구약신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가 믿고 펼쳐나갔기 때문에 오늘날 시공간을 초월하여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이고 귀머리가 듣는 것이고 솔직한 기도 하나로 인도 이렇게 듣지 못하는 50년 동안 듣지 못하는 귀가 들리게 되고
또 이제 그 난청, 뭐 또 들을 수 없는 기가 이렇게도 듣게 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오늘만 해도 몇 사람이 간증을 해요. 폐암 말기인데 기도 한번 받고 다 쏟아버리고 깨끗해지고, 암만 해도 3기, 말기 몇 사람이 오늘 사택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까지 간증들 하세요. 기도 한 번에. 자, 지금의 여러분처럼 그렇게 간절히 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영을 향해, 온 영을 향해 뜨겁게 달려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얼마나 많은 역사를 봅니까?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비소금 34교구 성도들을 만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34교구 성도 중에 이제 집사 한 분이 저에게 또 이런 간증합니다. 당회장님, 제가 백화점에 있는 제가 담당하는 그 가게가 너무 안 됐대요. 손님들이 안 온대. 손님만 너무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그랬는데, 한번 꿈속에 제가 딱 꿈속에 나타나더니 어떻게 장사 잘 되느냐고.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돼요. 했더니 등을 탁탁 치면서 다독거리면서 이제 장사 잘 될 거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제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너무 현실적, 그러니까 이제 전에 옛날에 꿈과 다른 영의 이제 분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죠. 그러고 나서 바로 그날, 그러니까 꿈 꿨으면 그날, 뭐 새벽에 꽃을 깨고 밤에, 그날부터 그렇게 장사가 잘 돼서, 지금은 너무 잘 된대요. 장사가 잘 돼서 백화점에서도 저 가게 때문에 우리가 산다. 저 가게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장사가 이렇게 잘 된다고 말씀을 간증하는 것을 우리 34교구 다 듣는 데서 간증하는 거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 열심히 진리 안에 살려고 노력해 왔고, 주님으로 인해 받는 핍박이나 환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이처럼 창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된 것이고, 많은 성도님들이 영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킨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한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 있었던 일이었지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가장 적당한 환경 가운데서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것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밝히 나타내기 위함이었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반모섬에 있게 된 이유를 유배되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그 섬에 있게 되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위해 무수한 기도를 쌓아오면서 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찾아다녔습니다. 지금처럼 기도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세상과 단절된 곳을 찾아 장소를 옮겨 다녔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조치원에, 어떤 때는 강원도에, 강원도 같은 데는 참 열악하죠. 어떤 때는 광주기도원, 처음에는 광주기도원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다니는 거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 찾아서 기도하게. 강원도는 우리 여성계 총연합 회장 빈근성 원사님 외삼촌 집이었는데, 거기는 차 타고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또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누가 건네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노져서 가야 돼요. 저 일행, 우리 사찰 집사님과 저와 이렇게 일행들이 배를 이렇게 노져서 건너가야 돼요. 짐 싣고, 그걸 끝나고 또 금요일날 나올 때도 또 짐 싣고 우리가 노져서 또 나와야 돼요. 여름 같은 데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물이 그냥 넘실거리죠.
그러면 배 타고 건너기가 아무리 완전히 기술자가 아니니까 참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비를 맞고 건너올 때도 있고, 이 건너올 때는 이제 저쪽을 향해 가려고 하면, 저쪽을 향해서 건너가려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배를 쫙 밀고 올라가죠. 가에서. 배를 가에서 이제 이렇게 줄해서 잡아 다니고 또 밀고 이제 쭉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참 멀리 올라가야 돼요. 이제 목적지가 저기다 그러면 상류로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노를 젓고 저기를 향해서 저쪽 한강 쪽 향해서 열심히 저어가는 거예요. 그럼 물살이 세니까 막 떠내려 가죠. 그러지만 결국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저기가 이제 도착지인데 똑바로 가다는 흘러 내려가 버리니까 한참 올라가지고 저어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저어가고, 그 저어가다 어떤 떠내려가지고 한참 밑으로 가버리면 다시 그 배를 끌고 또 끌어서 이제 몇 사람 끌어서 또 그까지 목적지로 해서 짐 내리고 이렇게 오고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지금은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오히려 이전보다 더 영의 공부나 영의 훈련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어떠한 세상의 육적인 것들과도 접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교통하며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저도 그런 환경이 되도록 주변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했습니다. 먼저 주의 날이라 했는데 주의 날이란 좁은 의미에서 바로 일요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날, 그날이 바로 일요일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토요일에 지키던 안식일이 이제 일요일로 바뀌면서 그날을 주의 날 또는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주의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의 날, 그러며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날을 칭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주의 날, 즉 일요일에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날 하루에 계시를 다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날들에 걸쳐 계속해서 계시를 받아 나갔던 것이고요. 그런데 주의 날이란 넓은 의미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날입니다. 진리 안에 온전히 사는 사람에게는 꼭 일요일만이 주의 날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며 교통하는 매일매일이 다 주의 날이지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날에 담긴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주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는 가장 알맞은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때나 교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적합한 때를 택하시지요. 더욱이 사람 편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시점을 택하시는 것이며 그때가 바로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입어 계시를 받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함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의 감동을 입는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된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직접 느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는 곧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된 공간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선과 무한한 능력을 느끼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고 환상도 볼 수가 있으며
그 안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환상을 본다고 할 때 단지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느낌이 함께 전달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라도 깨달아지지요.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아버지의 마음까지로도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된 공간 안에 들어가 있게 되므로 어두움의 세력이 방해하지 못하지요. 바로 이런 상태에서 하늘로부터 비밀한 일들과 영계의 깊은 계시를 끌어내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함을 입는다 하여 누구나 계시를 끌어내린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성령의 감동함은 믿음의 1단계에서부터 5단계 이르기까지 어느 단계에서든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성령의 감동함을 입는 정도가 다르지요. 능히 하나님과 교통하며 계시를 끌어내리려면 믿음의 4단계 이상의 성결의 차원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야 합니다.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이 없어야 하고 자기적인 것이 철저히 차단되어야 하지요. 그러므로 성결의 차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며, 그러면서 동시에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며 불같은 기도를 올리느냐에 따라서도 성령의 감동함을 입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더 깊은 영의 차원, 즉 온영의 차원에 들어가면 그때는 늘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살게 되지요. 물론 온영의 차원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더 깊은 감동함의 차원에 들어가지만, 이때는 설령 기도하지 않는다 해도 평소에 늘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저는 늘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하게 되지요.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같으면 이제 설교 시간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이제 절제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이제 감동함으로 밀려오는 그런 비유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전하려고 하면 여러 많은 시간들이 할애가 되죠. 물론 설교를 할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있지만, 특히 설교를 할 때는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위로부터 영감이 물 붓듯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절제를 하지 않으면 저는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지난다 해도 계속해서 원고 없이도 설교를 할 수가 있지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짝을 이루며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감동함으로 성령이 역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도 요한은 자신의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나팔소리에 비유했는데 당시로서는 나팔소리가 큰 소리였지요. 오늘날처럼 스피커 같은 것이 있어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때가 아니므로 주님의 크고 우렁찬 음성을 설명하기 위해 큰 나팔소리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나팔소리, 그만큼 우렁차고 크기 때문에 큰 나팔소리에 비유합니다. 또한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입에 대고 부는 나팔에 비유한 것이고요.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어봤는데 그 소리는 세상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맑고 청하면서도 너무나 우렁차고 큽니다. 한번 들으면 잊혀질 수 없는 음성이지요. 주님의 음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자신의 뒤에서 난다고 한 것일까요? 이는 마치 어떤 것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바로 뒤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때가 되어 말씀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쯤 사도 요한이 영계의 문을 뚫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계시의 말씀을 끌어내릴 준비가 될지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바로 그 시점에 맞춰 필요에 따라서는 천사를 대신 보내실 수도 있고 때로는 친히 영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편에서는 반드시 정확한 때를 맞추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바로 이 천국에 대한 계시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때를 맞춰 풀어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천국에 대한 비밀한 내용들을 계시해 주실지 이미 그 때를 다 아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 저를 준비시키셨지요. 산기도를 마치고 금요 철야와 주일 예배를 위해 내려가야 하는데 에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3일 금식을 명하시며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기도할 때인데 평시와 같이 이제 일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또 이제 금요일 날 일찍 출발해 와야 되는데 그래야 금요철야 하고 또 주일 쪽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하려고 이렇게 오는데 저를 하산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금식을 하라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 다음 날 토요일이 또 제 생일까지 됐어요. 근데 생일 바로 이제 돼서 금식 들어가라는 거예요. 3일 이제 금식을. 네, 그리고 제가 순종했을 때 마침내 주일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대한 비밀한 내용들을 풀어주기 시작하셨지요. 영계의 문을 열고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도의 양도 채워져야 하고 원수 마귀 사단이 송사하지 못하도록 공의 가운데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밀한 내용을 풀어주시려고 해도 아직 그만한 준비가 안 되었을 때는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게 하신 후에 풀어주시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예전과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영계문을 한번 열고 계시를 끌어내리려면 그만큼 부르짖는 기도를 쌓으며 준비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요. 늘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어서 제가 언제든지 무엇을 여쭙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로 답을 주십니다. 만약에 세계사에 돌아갈 것, 나라에 돌아갈 것, 교회에 돌아갈 것 무엇을 만약에 여러분이 또 알고자 하고 제가 물어 대답해야 된다고 하면 바로바로 저는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단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많은 계시의 내용들을 매주 받고 있는 것이죠. 이제 11절에 7교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7교회에 보내라 말씀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나오는 7교회는 단순히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이라 했지요. 그 당시는 또 교회가 전 세계에 이렇게 세워진 때가 아니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각각의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대표적인 7교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기준과도 같은 말씀이며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표대와도 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꼭 교회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전 삼고 계시는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따라서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했습니다. 요한은 음성이 들리는 쪽을 향해 몸을 돌이켰을 때 거기에서 7 금촛대를 보게 되지요. 그러면 7 금촛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금촛대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의미하지요. 여기에 7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로서 진정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금촛대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금은 변치 않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연단하여 정금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연단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촛대는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세상의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촛대에서 빛을 밝히는 것은 초입니다. 초는 자신을 녹이고 희생하면서 빛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초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며 세상을 밝히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촛대에서 발산되는 빛의 밝기가 저마다 다른 것처럼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할지라도 각각 그 빛의 밝기가 다르지요. 그러므로 촛대에서 나오는 빛의 밝기는 각각의 교회들이 얼마나 성결되어 주님의 마음을 이루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렇다면 촛대에 있는 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초는 바로 진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를 의미하지요. 마치 초의 밝기도 다 다른 것처럼 성도가 얼마나 진리 안에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성도의 영적인 빛의 밝기도 다릅니다. 진리를 더 온전히 행하면 행할수록 마치 초가 더 많이 타면서 밝아지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서 나오는 빛도 더 밝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역시 성도들이 얼마나 진리 안에 살며 빛을 밝히고 있느냐에 따라 교회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빛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초가 환하게 타고 있는 금촛대는 결국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의미하는 동시에 성령께서 성전 삼고 계시는 성도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본 7 금촛대는 바로 7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이 땅에서도 주님과 3년 동안을 지내면서 친히 배웠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예전에 보았던 주님의 모습은 어디까지나 육을 입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러나 육을 입고 계시던 주님의 모습과 지금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물론이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또 다른 상상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지금 보면서 설명해 나가는 것이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게 우렁찬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런 우렁찬 그런 목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는 각각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그 빛의 밝기에 따라 세우신다면 어떨까요? 물론 여기서 빛의 밝기란 육적인 밝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밝음, 즉 얼마나 진리 안에 행함으로 영적인 빛이 흘러나오는가를 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주의종들이 이 계시록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7 교회를 듣고
내 교회는 7교회에 비춰서 어느 교회에 해당하는가를 듣고 깨우쳐야 할 터인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빛이 아주 밝은 교회에서부터 이미 불이 꺼져버린 교회까지 매우 다양한 빛의 밝기를 가진 교회들이 있겠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빛이 가장 밝은 교회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속한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지요. 아까도 성도님 간증 가방 있나 봐. 간증인데 차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남편 대신 성도님이 운전을 하고 부인 또 아이도 타고 근데 가다가 어떻게 저기도 안 했나 봐요. 이렇게 안전띠도 안 매고 가다가 앞에서 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사진 보니까 양쪽 차가 아주 박살이 났어요. 이게 이제 80km, 뭐 90km 이런 속도로 달려가고 달려오다가 양 차가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그대로 부딪혔으니까 차는 뭐 둘 다 완전 망가지고 폐차죠. 근데 우리 거기 차에 탄 우리 성도님들은 멀쩡하다,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가지고 아이 남편 우리 여 집사님 같이 오셨더라고요. 사진까지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양쪽 차가 맞부딪혀서 이렇게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는데 그 안에 탄 사람은 멀쩡하니 말입니다. 사진에 많이 양쪽에 이렇게 서로 받았으니까 찌그러져 가지고 근데 또 안전띠도 매지 않고 그랬는데도 치킨 받으니까 하나도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은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다친다 해도 다 지킴을 받으니 우리 성도님 1년에 뭐 성도가 많다 보니까 치교회까지 해서 얼마나 차량 사고 많이 냅니까? 폐차도 얼마나 많이 시켜요. 그런데 한결같이 지킴받아서 뼈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도 찢기지 않고 건강한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간증을 수도 없이 사진과 함께 듣습니다. 여러분들 일일이 뭐 이제 간증할 필요도 없죠. 옛날에는 처음에는 했지만 이제는 뭐 시간도 안 되고 일일이 간증해 드리진 못하지만 늘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좀 제발 좀 차 좀 조심 잘 모세요. 제발 그런 사고 좀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감사하게 지금까지 차 한 번 누가 부딪혀 본 적도 없고 차 한 번 다쳐본 일도 없고 뭐 기사 한 번 난 일도 없고 고장도 안 나고 고장 나도 출발 전에 아니면 도착해서 다 도착을 하면 어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꼭 했지. 그래서 모든 거 지킴 받는 거 볼 수 있고 차 한 번 어디 다른 차와 이렇게 충돌해 본 일도 없고 사고 한 번 내본 일 없고요. 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범사에 오늘날 같이 험한 세상 이겨나가려면 우리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만드느냐 하는 것 역시 그에 속한 성도들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밝은 빛을 발하느냐에 따라 교회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빛의 밝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또한 흐린 빛이 많이 모여 있는 것보다 아주 밝게 빛나는 빛 하나가 때로는 더 밝은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왜 이 재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왜 사랑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지
진리에 비춰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정령 진리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7개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신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말씀 안에 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우상과 접하며 살기도 하고요. 절대 우상과는 손잡아도 안 되고 절해도 안 되고 사귀어도 안 되는데 그런 것과 교류하고 사귀기도 하고 서로 축복을 건네기도 하고요. 기도불 꺼져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했는데, 오늘 날마다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어디에 있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더 가난한 때고 더 살기 어려운 때입니다. 더 먹고 살기 어려운 때예요. 그래도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의 기도의 불이 결코 꺼져서는 안 되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시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임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에 잘 양식 삼게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이제 7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의 교회들이 참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느 교회에 속하는지, 어느 교회의 불에 속하는지를 깨달아 정령이 통해 잡아가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두루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며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 세세히 기록한 요한계시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보험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 가면 천국 백성들은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간에 영원히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진리 자체가 되시므로 우리가 예수의 나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하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 주님으로 인해 받는 핍박과 환난을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심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를 통해 유럽과 전 세계로 전파될 수가 있었지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된 것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밝히 나타내기 위함이었지요. 그런데 주의 날이란 넓은 의미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날입니다. 진리 안에 온전히 사는 사람에게는 꼭 일요일만이 주의 날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며 교통하는 매일매일이 다 주의 날이지요. 성령의 감동을 입는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된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직접 느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입니다. 능히 하나님과 교통하며 계시를 끌어내리려면 믿음의 4단계 이상의 성결의 차원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야 합니다. 영계의 문을 열고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도의 양도 채워져야 하고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하지 못하도록 공의 가운데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기준과도 같은 말씀이며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표대와도 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촛대에서 나오는 빛의 밝기는 각각의 교회들이 얼마나 성결되어 주님의 마음을 이루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